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크게 이제 목회 서신과 또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목회 서신은 이제 목회적인 권면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지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일반 서신은 특정한 대상 없이 그저 성도들 일반이 이 편지를 읽고 신앙적인 교훈과 또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합쳐서 이제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한 서신과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불특정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요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요한 1, 2, 3서, 즉 요한 서신은 큰 틀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이지만 또 각기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세 서신은 하나의 서신이기보다는 각각 독립된 서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로 나누어 둔 것이죠.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AD 66년경에 유대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후 30여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의 침투라고 하는 아주 큰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 1, 2, 3서와 함께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응대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말경이 되면 영지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고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성도들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위협 세력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미 상당할 정도로 파급되어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지주의 이 요한일서 서두부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강력한 응대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 자체를 부정합니다.
영혼이 거룩하지만 육체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로 가득 찬 육신을 잊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으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도 나고 영혼도 나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 고백 속에 이 내용을 담아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영육 이원론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던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니까 이 육신, 영혼을 가두는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 영혼만 건강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죄를 지으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영혼은 그 육신의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죄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타락하고 죄 많은 육체를 절제하되 아주 학대할 수준으로 절제를 해야 영혼이 정결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엄청난 고행을 수행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거나 혹은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고행을 하면서 육체를 벗어나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은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하고 만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영혼의 감옥인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영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입는 것도 불경한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가르친 것이죠. 이처럼 성육신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영적인 생명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영적 엘리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에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영적 엘리트인 이만희, 이 교주만이 자신이 받은 영적 지식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비밀들, 비유풀이 같은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기존 교회를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은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전형적인 영적 엘리트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구원파 이단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비밀과 지식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의 영적 지식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영적 지식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특권이고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박하며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깨어져 있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생명이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보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생생히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나는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저 영지주의 이단을 방어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와 같이 자신이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정도로 실제적이었던 그 성육신 사건과 그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먼저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막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늘의 생명을 그들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성도들과의 신앙적인 사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 소망 안에 하나가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의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의 서두에 생명의 말씀, 기쁨 충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령님과 사귐이며 동행하는 성도는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의 끝에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또 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에 충만한 그 기쁨이 오늘 내게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곳에 충만한 그 거룩한 기쁨이 오늘 내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